찬양 드림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 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이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며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그 위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 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서 읽기가 무서울 정도의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어렵고 낯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열방과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때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마차와 번쩍이는 갑옷을 신뢰하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이 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참아주시는 것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이죠. 끝내 멸망의 때가 와야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들으라 할 때 네 하나님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악한 나라였지만 요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와서 말씀하시고 들으라 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악한 자들은 자비의 때를 다 놓치지요. 심판의 날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의 날에 쏟아지는데 마치 이 불벼락처럼 몰아치는 폭풍우처럼 막 퍼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되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리고 3절에는 인생들의 피로 산들이 녹을 정도가 될 것이다. 4절에는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릴 것이다. 5절에는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이 불붙는 것 같이 된다. 그리고 결국엔 에돔의 땅이 사람 사는 곳이 되지 못하고 짐승들의 장소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 너무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것인데요. 겨울이 되면 춥지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픕니다.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쉬지 못하고 뜨거운 물을 만지면 화상을 입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 하나님의 진노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거룩은 죄가 없음을 말하죠. 완전한 순결입니다. 그리고 또 원어적으로 살펴 들어가면 이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와 조금도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들한테 나타나면 이것은 굉장히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뱀파이어들이 나오는 영화에 가끔 보시면 이 뱀파이어들에게 햇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연기처럼 부스러져 날아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서 비추시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스러집니다. 가루가 됩니다. 햇빛에게 잔인하다 말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불을 만졌는데 화상을 입었을 때 뜨거운 불이 잘못했다.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는데 물에게 불평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몰아치고 죄를 없이하고 죄와 조금도 섞이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면 이 죄가 견디지 못하고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은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이 본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고 죄를 가리어 진노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회를 놓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곳에 죄인들이 이 잔혹한 결과를 맞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 또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은 아버지로 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들보들한 엄마의 손길 같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랑은 아버지처럼 칼을 들고 맞서는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러분, 보복하신다, 신원하신다,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다시 말해 당신의 자녀들을 해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칼을 들고 맞서는 전투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지. 여러분, 여기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측량줄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할 때 쓰는 다림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시 건축할 때 무엇을 지을 때 쓰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측량줄을 대고 허물겠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무너뜨리겠다. 치밀하게 마침내 끝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벌 주시겠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치열하게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계시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드렸던 찬양을 다시 드립니다. 다시 오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본체를 입고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꽉 붙잡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기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